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이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로 보면 공의회 이렇게 붙일 만큼 큰 회의는 아니죠. 공의회라는 건 나중에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중요 결정들을 하는 회의가 공의회였습니다. 오늘날 천주교로 얘기하면 전체 추기경 회의 같은 것, 그것을 공의회라고 하고요. 그것은 이제 개신교 장로교에는 총회, 성결교도 총회라고 하고요. 또 감리교도 총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 교단 지역 총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공회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신학자들이 공회의 출발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를 제1차 공회다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공회에서 결정된 것은 뭐냐? 모세의 율법과 할례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두고 많은 토론 후에 세 사람이 먼저 연설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신 계시와 고넬료의 회심 이야기를 재차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재선포합니다. 이어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의 연설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12절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제 베드로가 연설하고 나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뭐 심사숙고하는 것도 있겠고, 그 말이 맞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고 나지만 가만히 있다는 건 뚜렷이 그것을 옳고 뭐 결정하려고 하는 태세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이죠. 자기가 이방 지역을 전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얻었던,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경험했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야고보는 누구냐? 야고보가 두 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미 사도행전에 보면 앞부분에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런데 오늘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대부분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때 예수님의 동생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상당히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를 이름으로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고넬료를 예수 믿게 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이것을 시므온, 지금 베드로가 얘기했다.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쭉 선지자들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자 야고보가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일치한다라는 말은 심프누신이라는 말로서 직역하면 합창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게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9장 12절, 그러니까 방문하여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취하신 일 곧 이스라엘의 회복, 다윗 장막을 세우는 예로부터 알려진 것으로 선언한다. 여기서 또 예로부터는 말은 영원으로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부터 시작하여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로 이어지는 삼중 설득이 마무리된다. 이것은 논리적 결정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 논리의 귀결이 아니라 이 논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주쳤을 때 그 뜻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이 세 가지 모양으로 전달되었다. 하나는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는 뭡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한 건데 어디로 가라?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한 것. 고넬료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를 받고 고넬료도 계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간 사건.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두 번째, 표적과 기사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 중에 바울이 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할 때 절름발이 날 때부터 절던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기적,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입니다. 예언. 오늘 예언은 구약에, 오늘 아모스서를, 그리고 구약에 있는 성경, 이스라엘의 회복의 성경, 회복 속에 이방인도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주는 말씀과 같이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이런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방 지역에 세 가지로 다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꼭 율법을 행하거나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9절에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조항에는 멍에를 지우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록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여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인데요, 야고보가 제안하고 나중에 이것도 결정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들,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들, 이것을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 3번에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 음행.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어도 최소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칙, 율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이것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냐. 남이 우상의 제물을 그냥 가난한 사람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우상을 먹는 거 보고 상처받으면 먹지 말라. 근데 이거는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왜? 이 당시에 그 많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바쳐지고 남은 것들을 제사장들이 싸게 팔았어요, 시장에 와서. 근데 이것은 싸게 팔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나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한 거고요. 두 번째, 피를 직접 먹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뭐 이게 순대 이런 거 먹는데요, 이런 걸 금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도축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 이슬람교인들은 절대 고기를 잡을 때 목매어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도축법이 있어요. 그 도축법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늘 이야기하죠. 영적 음행과 인간적 음행. 영적 음행은 우상 섬기는 거고요. 두 번째, 인간적인 것은 우리가 바람 피는 거죠. 바람이 아니죠. 아내에 의해 다른 사람을 두는 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뭐 이 나라의 문화와 먹는 문화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는 이것을 꼭 금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신앙인의 꺼리낌 있는 문화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결정사항을 가지고 오늘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당신 이방인들을 선교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선정했다. 그래서 보낸다 하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보냈다. 오늘날도 우리가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어느 교회로 보낼 때 노예가 그 교회에 가서 취임식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 구약적 전통에 의해서 우리 노예가 당신의 이 사람을 이 교회에 위임한다, 맡긴다 하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목사는 교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붙였는데 그 편지만 붙이면 안 되니까 그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누구를 보내느냐면요, 실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성으로 오늘 결정된 사항을 이방인들한테 이야기하고 또한 편지도 얘기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붙였고요. 그 편지는 뭐냐? 야, 우리가 파송하지 않은 사람이 너희들한테 가서 괜히 너희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건 앞부분에 나온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짓 사도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라는 게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를 택하였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결정한,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교육자는 선교사 파송식을 해준 거야. 그리고 선언하고 그 친서를 그쪽에 예루살렘 회의에 모인 사도들의 만장일치로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 그들을 인정한다. 그럼 앞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이방 지역 안디옥이나 이 지역에서 문제되고 한 것들은 이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지도는 나의 지도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가가 다른 나라의 대사들을 파견합니다. 이 대사들은 그 국가를 대변하고 국가의 입장을 대신해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내었고, 나중에 이제 4가지 결정사항도 같이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예루살렘 회의의 가장 큰 결정은 뭐냐? 이 예루살렘 회의는 성령이 인도한 모임인데 회중 전체의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다 모여서 결정한 게 오늘날 얘기하면 총회예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입장을 강요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히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이 4가지 것 내에 다른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교회의 선교와 이방교회의 전도를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저 4가지를 제외하고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꼭 할례나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의 조건은 구약적인 율법을 지키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루살렘 회의가 아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아름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우리 복명교회를 만들어가고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